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었고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와 동시에 큰 박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마음이 닫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향한 장애물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혜성같이 등장하여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가 있다면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나 예전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말씀이 명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다르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당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회심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가 주를 믿고 주께 나와서 몸이 건조했던 그 신앙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목사로서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회심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회심의 이 영혼을 보는 것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에 관습을 따라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라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전도자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고 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곳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 참고 더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 멈추고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닫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헌신함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인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설명되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을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한 스데반 집사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기도 할 만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분명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대체 불가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내어줍니다. 자기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안디옥 교회가 잘 정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향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헌신과 더불어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살아내었습니다. 23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율법적인 요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섬길 것을 권하였습니다. 복음을 권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그의 삶과 말이 복음에 일치하였고 복음을 살아내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였을 때에 그 삶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편입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또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 정말 믿는 자, 회심한 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말하여질 때 복음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남을 봅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 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작은 헌신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동력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함께 일함으로 세워집니다. 두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저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데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8년 전 유대인을 피해 고향 다소로 피신했던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바울이 은신하고 있던 다소로 210km나, 성경학자에 따르면 약 8일이 걸리는 그 긴 거리를 지나서 바울을 만나고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바울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으며 그는 변론과 가르치는 데 능한 그의 장점을 보았습니다.
바울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바울을 가르치는 자로 세웁니다. 둘은 힘을 합쳐 함께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주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벅차고 어려운 일을 외롭게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랑 함께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를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역시 노년의 바울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칭찬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26절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었다. 제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를 위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의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순종과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단시간에 세워졌습니다.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였는데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조롱을 섞인 말로 쓰여졌을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 열매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따르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처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줄 것이며 바나바처럼 복음을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숙을 통해서 그들의 성숙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셨듯이 주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사랑 덩어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를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 것을 나눠주고 복음을 살아내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사역하는 그 동력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진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마음을 같이 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